1절부터 5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 여러분, 나라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살아온 역사도 상당히 깁니다.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라고 말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역사가 긴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을 이렇게 또 넓게 공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놓고 볼 때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까? 무슨 문제였을까요? 바로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음식의 문제였습니다. 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언제나 백성을 배부르게 또 이렇게 잘 먹이면 훌륭한 통치자였고, 백성들이 헐벗고 굶주리면 늘 못난 군주, 악한 군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떡, 양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신비의 음식, 만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살아있는 떡이 되고 살아있는 음료가 되는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성찬식을 거행을 할 텐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성찬식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4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늘의 음식 만나를 먹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아주 참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 조상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해방시킵니다.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고 이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들이 시내 광야를 비롯해서 광야에서 이래 방황을 합니다. 방랑을 하죠. 그 40년 세월, 이 광야 40년을 살다 보니까 그들은 정착을 못합니다. 또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먹는 문제였습니다. 양식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둘째 달 15일부터,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 약 한 달 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 양식을 내립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이제 들판에 가서 밤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거두다가 요리를 해 먹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에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만나입니다. 만나.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 바로 만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만나가 내렸어요. 이걸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도 끓여 먹고 또 빵처럼 구워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 맛이 꿀 섞은 과자와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매일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하늘에서 이런 기적적인 만나가 내린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남자 장정만 60만 이상이 되었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200만 이상이 되는 거대한 민족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이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의 양식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 사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49절의 말씀이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거니와. 그 신비로운 음식인 만나를 먹었지만은 그래도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선포는 우리에게 아주 엄숙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물질과 기적으로 죽음과 평안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기적의 음식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다니요.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물질 문제입니다. 양식은 우리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양식이 돈이고, 곡식을 많이 생산하는 사람이 곡식을 많이 추수하는 그런 나라가 언제나 부유하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이죠. 근데 그 만나, 기적의 양식, 또 물질을 대표하는 만나. 근데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땅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 또 물질을 소유했다고 해도, 가졌다고 해도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상 결단코 그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평강을,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이런 깨우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신기한 것들, 기적이 참 많습니다. 종교적인 기적도 많이 나타나고요, 또 과학적인 기적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이제 인간이 이 빛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우주선을 개발할 날이 언젠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빛보다도 더 빠른 우주선을 타고 가면 시간이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거꾸로. 자, 그런 아주 신기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참 늙어가는 거 서럽죠. 그래서 이 노화세포를 찾아서 이 늙지 않는 세포로 바꾸면은 인간 늙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과학이 가져다 주는 기적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결코 우리 인간을 죽지 않게 하거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군 이래 우리 한반도가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5,000년 역사, 4,000 몇백 년의 역사 놓고 볼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장 부유한 시대 같아요. 우리가 중국하고 이 오랜 외교관계를 맺어왔습니다마는 중국의 최고 통치자가 딱 우리나라만 방문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에 사신이 가고 우리나라의 왕이 흔히 말하는 입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의 최고 통치자인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딱 우리나라 하나만 보고 방문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힘이 있단 말이죠. 특별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힘이 있다,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나가 풍성해요. 만나가 풍성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소위 말해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 20몇 개가 모인 그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등이 1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살률 1등이 10년 동안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만나가 일이 많은데. 풍부한 양식이, 물질의 풍요가 결코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정명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런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서 사람이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먹으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만나하고는 전혀 다른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인간은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절대의 평안이 자리를 잡아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생명의 떡인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영생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 사랑의 장기기정운동본부에서 와서 이 장기기정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서약을 했는데요, 본부로부터 명단이 왔어요. 보니까 우리 교인들 한 100여 명 가까이, 100명 좀 안 되게 장기기정 서약을 했어요.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거 다 어떤 장례식을 치르든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 썩을 육체에 너무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죠. 기정하는 건 잘한 겁니다. 그러나 돌아갔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전능의 왕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때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광의 부활체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수를 떡으로 먹은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람이 마음의 진정한 이 평강과 평화를 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음이 해결되고 예수 안에서 천국이 예배되어 있으니까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일 앞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로 불안해하고 저런 일로 떨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저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태양을 만드시고 하늘에 있는 그 수많은 수천억 개의 별들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물로 채우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정말 예수 안에 있는 믿음만 있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과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생경한 느낌이 드는 말씀이죠.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먹어야 한다. 먹어야 한다. 예수님 먹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들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도 이상해가지고 멀었어요. 응?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굉장히 그들도 의아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먹어야 영생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대체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7절 말씀 봅니다.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먹는 자가 영생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은 먹는다는 말은 바로 무슨 말이죠? 믿는다는 말이죠. 믿는다는 말. 믿는다는 말. 실제로 성경 여러 곳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 한 번 꼭 외우면 좋겠어요. 한번 시작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본문은 믿는 것을 바로 먹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를 먹는 것과 같다. 그러면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영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 것을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으로 표현했을까요? 그냥 믿는단 말만 하면 될 텐데 왜 예수를 믿는 것을 예수를 먹는 것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곧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과 잔을 뭐라고 합니까? 떡은 예수님의 몸이요, 잔은 예수님의 피라. 그래서 떡과 잔을 우리가 마시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최초의 성찬식을 집례하시면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이건 내 몸이다, 떡을 주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반드시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찬을 참여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미 받은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신령하게 먹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먹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영생, 영원한 생명의 은혜, 그리고 평강, 그것도 절대
평강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참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반드시 합당한 성례를 거행을 합니다. 이 성례 거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참으로 먹는 것이 됩니다. 먹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성찬의 소망을 가지고 참여하여야 하고, 이 성찬에 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하신 영생의 은총,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그 기쁨과 절대 평안을 만나가 주지 못했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먹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떡을 먹습니다. 또 물을 마십니다. 그럼 그 떡과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위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또 소화가 돼가지고 내 살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참으로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계신다. 우리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언제부터인가 내 속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게 책망도 하시고, 그분이 내게 깨우침도 주시고, 그분이 내게 또 인도도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위로도 주시고, 내 안에 음식을 먹어서 음식이 들어와 있듯이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요 체험과 경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죠. 그분의 꾸중을 들었죠. 그분의 여러분 가르침을 받았죠. 이게 바로 예수를 먹었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를 먹는 것이라고 왜 표현했느냐?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힘을 얻는 것. 예?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야 힘이 나지 않습니까? 예? 음식이 들어가야 우리가 힘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음식을 좀 적게 먹습니다. 음식을 적게 먹으면 살이 좀 빠져요. 한 500g, 1kg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힘이 없어요, 힘이. 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해도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제 적당하게 먹고 일부 하고 나니 힘이 없어. 안 되겠어서 또 떡 먹고 망고 먹고 먹어야 힘이 납니다. 그 바람에 체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래서 제가 늘 똑같잖아요, 그죠? 늘 똑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힘을 얻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서 용기가 나는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서 담대함이 있는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서 뭔가 원기가 발동하는 사람, 이게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다 좀 미쳤어. 저런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힘이 나는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자질할 수밖에 없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데 힘이 난단 말이에요. 용기가 난단 말이에요. 왜요?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듯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무슨 배경이 좋아서 어깨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자식이 잘 돼서 힘이 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힘날 만한 요소가 되긴 되겠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용감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먹은 사람이 되어서 어떤 역경과 고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새 힘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기적, 물질, 만나, 이것이 인간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진정한 평화도 공급하지를 못합니다.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게 해요? 죽었거니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과 행복과 진정한 평안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용감해져야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고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